할렐루야.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오게 되고 또 기도 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를 가지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사는 그런 삶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너무나도 악하고 음란하고 너무나도 이 세상은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이 험한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때때로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시련도 있고 어려움이 또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거룩하게 살면서 참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마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구약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시대는 죄악이 아주 관영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냥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이 관영한 그런 세상에 살면서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는 참 의인으로서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그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었을까? 참 노아야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그 요셉도 보면은 17살 때 노예가 돼가지고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라고 하면 자유가 없어요. 노예라고 하면 맨날 일만 해야 되고 때리고 때로는 그냥 못 살게 굴고 그냥 짐승 취급을 받는 게 노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켰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시니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을 때 유혹을 할 때도 누가 안 본다고 해서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지조를 지켜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와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최고의
명예와 영광을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때에도 요셉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성공을 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세상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평생 살았어요. 말년에는 주로 감옥에 있다가 이제 순교하게 됐습니다만은 자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런 예감이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그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을 마감한 것을 볼 때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노아나 요셉이나 사도 바울은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의 상대는 사탄입니다. 마귀, 악령이에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타락을 시키고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하게 만들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노아처럼, 요셉처럼,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큰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니까 노해에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창세 이후로 이 세상이 생겨난 이후로 제일 큰 환난, 그 이후에도 그런 환난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환난이 오는데 그 환난이 너무너무 크고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날들을 좀 이렇게 짧도록 감해주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날들을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큰 환난 후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걸 보게 된다는 것.
그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통곡을 하며 가슴을 치며 울게 될 것이라는 것. 그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큰 환난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오늘 본문 35절에도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다가 보면은 환난도 오고 곤고함도 오고 핍박도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의 위험을 당할 때도 있는 것.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이 모든 환난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하게 되면 낙심되기가 쉽죠. 특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흔들리기도 할 것이고 또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타락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이고 예수 믿으면 아이고 붙잡혀간대 예수 믿으면 때린대 예수 믿으면 죽인대 그래가지고 아이고 예수 못 믿겠구만 아마 그런 사람도 아마 생겨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7절에 보니까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아무리 환난이 심하고 핍박이 심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밖에 없느냐? 첫 번째로는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부해지고 가난해지는 거, 이기고 지는 거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널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콧김 하니까 갈라졌다고. 왜 그렇게 표현을 한 줄 압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 너무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생각해 볼 때는 어마어마한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후 불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당해낼 자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다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있겠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캐톨릭 교회는 그 종교적인 교권만 가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모든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임금들도 교황 앞에서는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해야 돼요. 절을 해야 돼요. 캐톨릭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했어요. 그 캐톨릭을 상대로 해서 종교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이 마르틴 루터, 그냥 사람 몇 보내가지고 조용히 죽여버려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싸움이 안 돼요. 게임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마르틴 루터가 그 캐톨릭을 상대로 해서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가 있었느냐? 이 마르틴 루터에게는 아주 좋은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필립 멜랑후톤이라고 하는 분인데 나이는 15살 미친데 아주 두 사람이 절친한 친구였어요. 어려움 당할 때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도와줬어요. 그들이 죽었을 때는 유언을 따라서 한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부부도 아닌데. 예? 얼마나 두 사람이 서로 사랑했길래 한 무덤 속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서로 편지도 보내고 격려하는데 특별히 성경 말씀을 하나 꼭 인용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 31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담대하게 종교개혁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연약한 줄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은사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니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34절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주님의 기도는 100%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바르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못할 짓을 하고 정말 부끄러운 짓을 하고 죄를 범할 때 사탄이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 믿는다고 저 사람을 저렇게 둡니까? 저런 못된 인간 좀 망하게 하시지, 좀 심판하시지 왜 그렇게 둡니까? 하면서 이제 막 하나님 앞에 송사를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딱 나서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하시기를 아버지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줄 알고 대신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미 다 죄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내 백성입니다 하면서 한마디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구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대언자이신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3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저절로 나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만 하면 그냥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얼마나 좋은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솟아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까운 것이 없고 목숨이라도 그냥 바칠 마음이 생기고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달게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충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정연희 씨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들도 다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 책에 보면은 맹의순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맹의순 전도사님은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신학교를 나온 사람인데 6.25 사변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피난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피난을 가다가 오해를 받았어요. 빨갱이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붙잡혀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낙심이 되고, 아니 나는 평소에도 전도도 많이 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누명을 쓰게 하시고 마치 내가 북쪽에서 내려온 인민군 같이 말이지 나를 이렇게 포로 수용소에 잡아넣는가. 처음에는 아주 괴롭고 낙심이 됐었어요. 그런데 막상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데, 이야, 이거 몽땅 예수 믿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갇혀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전도하기 좋아요. 그래서 부상당한 사람들 싸매주고, 그냥 주물러주고, 사랑을 베풀고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광약교회라고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창립하게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소원대로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섬기고 많은 영혼 구원하라고 나를 이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래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는 중공군 포로들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중국 사람들이 그냥 많이 들어오는데, 중국에 선교하려고 참 고생하면서 중국까지 가가지고 고생하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국 사람들까지 구원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너무너무 흥분이 되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더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중국말로 시편 23편을 완전히 외워가지고 항상 이 성경을 읽어주고 찬송도 불러주고 중환자들 찾아다니면서 밤 1시, 2시, 3시까지 그냥 상처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그렇게 어루만져주고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많은 포로들이 눈물을 흘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됐어요. 뒤늦게 이 맹유신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거기 들어갔다는 걸 알고 친구들이 석방을 위해서 탄원서를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참 예수 잘 믿고 훌륭한 사람인데 빨갱이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사인만 하고 나가면 돼요. 그런데 이분은요 안 나가겠대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주셨는데 나가야 할 이유를 자기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이들과 끝까지 함께 있겠다. 그래가지고 안 나갔어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얼마나 환자들을 열심히 돌봐줬는지 나중에는 그렇게 일을 하다가 그냥 숨을 거둬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21장 1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붙잡혀갈 수도 있어요. 전도하다가 붙잡혀갈 수도 있어요. 오히려 높은 사람 앞에 붙잡혀가면 그 사람 전도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증거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구제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순교자의 반열에 설 사람, 몇 사람은 붙잡혀 죽을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다수의 성도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들 야단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모든 분야를 보면 앞이 안 보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소망이 이제는 없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앞이 안 보이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시면 더 잘 됩니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세상 바라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넉넉히 이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살아가기가 어렵다고도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며 탄식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담대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